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명예로운 지위나 뭐랄까, 계급 같은 걸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요,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관점을 정말 180도 뒤집어 보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우리가 애써서 쟁취하는 명예가 아니라 사실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아주 놀라운 개념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성취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교회의 모습도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직분이 왜 선물인지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도 살펴볼 겁니다. 또 그 목적과 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직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직분은 선물이다라는 생각,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실마리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선포하죠. 여기서 이 표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누구는 큰 선물 받고 누구는 작은 선물 받고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선물의 기준이자 원천이라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로써 바울은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아주 강력한 비유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 진짜 의미를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딱 들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승리한 왕이 적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전리품을 받는 그런 흔한 전쟁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포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적군 포로가 아니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기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그 포로가요, 적군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레위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섬기라고요. 와, 이 비유 하나가 교회 직분의 본질이 뭔지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직분이 선물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 선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주어진 걸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선물은요, 직분자 개인의 명예나 만족을 위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공동체, 즉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들이 모여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직분을 공동체를 위한 기능적인 선물, 즉 도구로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회사나 군대 같은 조직도와는 전혀 다른 구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식의 피라미드 구조, 그러니까 누가 누구 위에 있고 감독하는 그런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신에 뭘 제시하냐면 각자 고유한 역할은 있지만 서로 동등하게 협력하는 그런 기능 중심의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딱 오케스트라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휘자가 바이올리니스트보다 높고 바이올리니스트가 첼리스트보다 높은 계급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죠. 이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즉 권력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직분,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목사는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장로는 공동체를 영적으로 돌보며, 집사는 실제적인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받쳐주죠. 이 세 역할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칭호 자체도 권위나 지위보다는 그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어원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양떼를 돌보는 사람, 즉 목자라는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역할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직분들,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직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하고요. 네, 권사나 서리 집사와 같은 직분들은 사실 교회가 시대적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그 형태가 어떻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모든 직분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니까 다시 처음에 그 핵심 주제로 돌아오게 되네요. 교회의 직분을 인간이 만든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었던 때는 언제나 그 직분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섬김을 위한 도구가 어느 순간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보상으로 변질되는 순간 공동체는 힘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미래는 이 본질에 다시 회복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할 최종 목표를 정말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몸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그 선물을 가지고 신실하게 일할 때 공동체 전체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워져 간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지금 나의 역할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 직분들을 본래 의도된 대로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선물로 여기고 사용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 답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